오늘은 제목이 좀 깁니다. 왕도 자존심을 버렸는데 종이 무슨 자존심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월 30일 날 저희가 이제 전도 축제를 하죠. 아이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가능하다면 그의 부모님들에게도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큰 사명인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얼마나 클지를 한번 가늠해 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다 아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동해복수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우리가 구약 성경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함무라비 법전이 먼저다, 그래서 성경이 이 함무라비 법전을 따라한 거다, 그게 아니죠. 성경을 조금만 아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양심, 도덕법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게 함무라비의 법전에 담긴 것이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무라비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로서 그런 남아있는 양심, 도덕법 안에서 그런 법들을 제정한 것이고, 기록이 늦어졌다 할 뿐이지 이런 동해복수법에 대한 개념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해복수법은 인간이 더 발견할 수 없는 가장 지고한 사법정의입니다. 이게 정의예요. 내가 당한 피해만큼 나의 가해자가 동일하게 당하는 거예요. 또 내가 피해를 준 만큼 내가 그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나은 정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행한 대로 네가 벌을 받을 것이다. 이게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공의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법을 마치 이제 사라지고 새롭게 재편된 법을 제시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세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뺨을 치면 오른뺨을 치지 말고 왼뺨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고한 공의, 정의를 마치 무너뜨리는 듯한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법이 바뀐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법은 여전히 동일하고 영원히 동일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또 악행을 그대로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법이 바뀐 게 아니라 상황이 달라졌어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되기 전에는 인간들은 전적으로 무지하고 전적으로 무능했다. 이 말은 뭐냐면 구원에 있어서 무능했다는 얘기예요. 지능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지하고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했다. 그러니까 자신이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조차 몰랐어요. 구원의 필요성 자체를 몰랐죠. 그러니 구원의 방법을 고민할 필요도 없었고 구원의 방법을 또한 알 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시기 시작합니다. 계시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에 대해서, 그 영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복, 다윗의 복, 솔로몬의 복, 이런 것들을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대입하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복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이 세상 것에 한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그러한 복된 삶을 제시하신 이유는 뭡니까? 지금 이 땅에서 복받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영원한 본향에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가장 우선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삽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 한들 내가 부자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장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우리의 삶에 그냥 직접적으로 적용하면 안 돼요. 구약의 의미를 알아야지. 그런데 신약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됐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누릴 영광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예수로 인해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예수로 인해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래서 신약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일이 왜 이렇게 쉬울까? 저는 항상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인간을 구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구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슬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구원의 방법은 뭐예요? 뭘 해야 될까요? 헌금이라도 좀 바쳐야 될까요? 아니면 뭐 노동이라도 좀 해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에서는 여기까지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적으로 무지하고 전적으로 무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다 하셔야 돼요. 그럼 뭐예요? 그래서 우리의 제물로, 죄에 대한 제물로 예수를 삼으시고 예수를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요? 생각 하나 고쳐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가만히 있다가 그렇겠네? 라고 생각 하나 고쳐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예수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구원의 방법이 곧 믿는 거예요. 믿음은 별다른 게 아닙니다. 생각 한번 고쳐먹는 게 우리 믿음이에요. 이렇게 쉬운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그래서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법이 바뀐 게 아니에요.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이제 구원이 완성되었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로 달려가는 이 역사 속에서 자기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막 불러 제끼십니다. 그게 지금 이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지금을 우리가 은혜의 때라, 구원받을 만한 때라라고 고린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때입니다. 은혜의 때. 은혜는 뭡니까? C.S. 루이스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것. 기독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바로 은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은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은혜의 때를 살아가고 있죠. 무조건 쓸어 담아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생각하고 판단할 권한을 주지 않으셨어요. 무조건 쓸어 담아라. 오늘 메시지가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우리가 오늘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잔치는 사람이 많고 또 북적거려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까? 그 혼인잔치를 축하해 줄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왕이 종들을 보내서 이제 혼인잔치가 준비됐으니까 오세요 오세요 했는데 처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다 거절하죠. 아마도 이 본문에서 이 비유는 아마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이 돼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먼저 초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절했어요.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아무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다 불러 모으라. 그 이야기가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이방인들 얘기예요.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받지 않은 무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받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했고 그리고 그 할례가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무리에게 너희들은 할례받지 못한 무리구나, 너 하나님의 백성 아니구나, 너 구원 못 받았구나 라는 평가를 받던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런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구원에서 멀었고 복음에서 멀었던 그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이방인과 유대인 그 담을 허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러면 뭡니까? 이제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 상관없이 모두에게 선포된다는 얘기예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몸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만드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의 비유가 지금 바울을 통해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불렀는데 유대인들이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재산의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다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다 불러 모으라. 그래서 9절 말씀에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두에게 기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이정표를 먼저 세우셨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왔다고 하셨지만, 그러나 그의 사역이 이스라엘, 유대 땅 안에 머물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수가성, 그때는 이방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마리아를. 아수르에 점령당한 이후에 혼혈돼 버렸고 종교도 사라져버린 그 사마리아 땅, 부정한 땅. 그래서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미워했던 그 사마리아 땅에 가서도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고 복음을 전하셨죠. 그리고 데가볼리라는 곳에 가셨어요. 돼지를 쳐요. 부정한 땅이에요.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그곳까지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 이정표는 무엇입니까?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들, 내가 물론 이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너희를 위해 보내심을 받고 너희들과 함께 하겠지만, 앞으로 너희들의 사역지는 사마리아요, 또 온 땅 끝까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정표를 세워주신 거예요. 여기야 여기야 라고 이정표를 세우시고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죠. 지금 이 시대는 모두를 위한 시간이에요. 신약의 시대는 모두를 위한 시간이다. 그래서 과거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개인의 거룩한 삶이 중요했어요. 우리나라의 거룩함이 중요했어요. 그들은 굳이 나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그들에게 주시지도 않았어요. 너희들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서 내가 주는 복으로 온 세상에 자랑해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의무였죠. 복음의 담지자 역할에 충실했어요. 물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담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룻도 그랬죠. 또 이드로도 그랬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지만 1차적으로 그들은 유대인 안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완전히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죠. 뭡니까? 복음이 공격적으로 확장되어야 되는 시간을 우리가 맞이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제 내가 복음을 완성했으니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법이 바뀐 게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었어요. 구약시대까지 복음을 준비하셨던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BC와 AD의 분기점으로 세우시고 완전히 상황을 바꿔버리신 거예요. 이제 복음은 공격적으로 온 세상 가운데 확장돼야 되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 나를 이쪽에도 대입할 수 있고 저쪽에도 대입할 수 있어요. 나를 복음에 초청받는 사람으로 여길 수 있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복음이 선포될 때 나도 왕의 혼인잔치에 참석해야지, 그 사람으로 나를 대입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한 부류로 대입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왕이 보낸 종일 수 있어요. 왕의 초대장을 들고 사람들을 만나러 나간 종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 시대에 이 둘을 분류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법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모두 다 이 초대장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라는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단지 시간의 순서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은 우리는 마지막 초대장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종들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일에 간절하셨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한을 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한을 주세요. 예수가 받았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12 사도를 파송할 때 72명의 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시죠.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셨으면 자신이 덧입었던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게 하시고 우리를 내보내시는가. 예수의 오심이 인류의 역사를 가르는 중대한 전환점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안 돼요. 특히 기독교인들이 이 사실을 모르면 안 됩니다.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역사의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신자가 신앙하는 삶의 패러다임이 바뀐 시간인 거예요. 예수의 때까지는 구원을 완성해가는 단계였다면 이제 그 완성된 구원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무엇으로부터 구원입니까? 죄의 본질을 알았다면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괴롭게 하는 것들의 이유를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죄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왔겠죠. 구원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그걸 알았다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풍요만을 쫓아 살아가지는 않았겠죠.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렇게 방황하지 않았을 거예요. 수많은 이단들 보세요. 그게 어떻게 믿어지지? 그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신천지, JMS, 통일교 이게 믿어지나요?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지를 알았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를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런 과정 가운데 있었어요. 잘 몰랐어요. 또 하나님께서 가리우셨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그런데 이제 예수가 오셨고 예수가 오셔서 밝히 가르치셨고 삶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현 상태가 어떠한지 죄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잖아요. 원래의 계획에서 벗어났었잖아요. 선을 행할 수 없었고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해방이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거룩해져서. 구원의 방법은 뭡니까? 나를 믿는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구원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은 뭡니까? 성령께서 오시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 살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요. 내가 사는 그곳이 바로 나의 모습이 여기가 하나님의 땅입니다라고 깃발을 꽂는 그 깃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비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광개토 대왕릉비 자꾸 얘기하잖아요. 만주에 광개토 대왕릉비가 서 있잖아요. 거기까지 광개토 대왕의 땅이었어요. 그게 꽂혀 있으니까. 우리가 바로 그 비석과 같은 존재예요. 내가 밟은 그 자리는 나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고로 여기는 하나님의 땅입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고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죠. 예수님이 밟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이제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이슈는 그 구원을 알리기 위해 자신의 계획을 드러내시던 그 수준을 넘었어요. 완성되었으니까요. 이 완성된 구원의 문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시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왕이 그러잖아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가끔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했었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해서 그런 생각했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다는데 왜 이 복음을 이렇게 쓰레기 취급하는 거야? 막 속에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야. 그래서 입을 닫아. 나 안전할 거야. 이런 생각 해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복음이 이렇게 하찮은 취급을 받는 것을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마음 압니다. 그 귀한 마음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 보세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도 죽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께 죄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죽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정론에 입각해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이미 택하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구원됩니다. 그래서 그가 죽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누구만 죽어요? 나만 죽어요. 나만 죄를 받아요. 이 일을 안 하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안 달리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기로, 십자가에 달리시기로 이미 하나님과 약속하고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십자가로 가야 돼요. 그런데 왜 하필 가룟 유다예요? 왜 하필 나예요? 왜 하필 내가 예수를 팔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꼴을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구원받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물으실 겁니다. 내가 네 앞을 수없이 많이 지나가게 했는데 내 백성을 왜 한 번도 전하지 않았냐. 그 사람의 마음에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왜 전하지 않았어?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선을 베풀었고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이제 열매를 따야 할 시점이 돼서 네 앞을 지나가게 했는데 왜 너 복음 전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복음을 들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죠? 제발 좀 와주세요 라고 나가야 돼요. 좀 비굴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왕이 비굴하잖아요. 왕이 비굴하잖아요. 지금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했는데 그래서 각 나라의 많은 사람들을 불렀는데 자기 백성들이 축하하러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고 백성된 의무를 등한시한 그 자들을 진멸하고 내보냅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리지 말고 다 데려오라. 왕으로서 너무 비참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우리가 도도하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다니까요. 복음이 그런 취급받는 게 싫어서 그런다니까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왕이 제일 비굴해요. 왕이 제일 비굴해요. 왕이 자존심을 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우리에게 자존심 다 내려놓고 제발 좀 오세요라는 마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내 자리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자격 없는 자들 다 불러다가 뭐합니까? 교회의 거룩을 해칠 거예요. 교회 분위기만 해칠 거예요. 그들이 혹여나 교회에 왔다가 밖에 나가가지고 그들의 삶이 아직 전도되지 않은 상태로 나쁜 짓을 하면 하나님 욕먹이고 교회 욕먹이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판단은 누가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왕이 판단하겠대요. 오늘 1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예복이 뭐죠? 예복이 뭐죠? 자 보세요. 왕이 처음 초청한 사람이 못 오겠대요. 그래서 왕이 너무 급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들을 축하해주고 싶을 거 아닙니까? 또 외국에서 사신들이 막 오니까 자기 체면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누구나 될 것 없이 다 불러라. 불렀는데 왔는데 여러분 최소한 초청을 받은 사람이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잔치 자리는 북적거려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로 북적거려야 됩니까? 최소한 그 잔치의 주제에 맞게 왕의 아들의 혼인을 축하할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되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곡괭이를 메고 발에 흙을 묻히고 바지는 반쯤 접은 상태에서 그렇게 논밭에 일하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아무나 불러오라는 명령을 듣고 종이 와서 초대장을 건네는 거예요. 왕의 인장이 찍힌 초대장을 딱 건네면서 너보다 영광스럽잖아요. 받았는데 이거 뭡니까? 왕의 아들이 혼인하는데 그냥 아무나 와서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으니 지금 왕이 초대하는 거라고. 그러면 그 초대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왕자님께서 결혼하세요? 그럼 축하드리러 가야죠. 어떻게 이 하찮은 저에게 이런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까?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곡괭이를 딱 메고 초대장을 딱 받았는데 싹 열어보고
우리 아들 전머시기가 결혼합니다. 오세요? 딱 이렇게 써 있단 말이죠. 딱 보고 알았어. 그러고 나서 곡괭이 맨 채로 이거 그냥 흑발 그대로 이렇게 왕의 궁전으로 들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속마음은 뭐예요? 그냥 어차피 점심 먹어야 되는 거 밥이나 한 끼 때우지 뭐. 이런 음식 내가 어디서 먹어보겠어. 이런 마음으로 온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그 왕의 잔치에 합당하지 않겠죠. 그러면 그걸 누가 걸러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종들이 나가가지고 이 복장은 안 돼. 이런 사회적 지위는 안 돼. 저거 전과 있어. 안 돼. 다 걸러낸다 생각해 보세요. 그거 왕의 명령과 다르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건 뭐예요? 지위 고하 막론하고 성별 막론하고 뭐 인종 막론하고 다 불러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종이 그거 판단할 수 있습니까? 너희들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생각할 권한, 판단할 권한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조건 너희들은 전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천국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누가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왕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왕이 판단합니다. 저 나쁜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싫어요. 나 쟤랑 안 친해서 복음 전하기 싫어요. 여러분 이건 마귀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복음의 전진을 막기로 한 마귀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품어야 될 생각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 왕도 자존심을 내려놓은 마당에 종들이 자존심을 세워서는 안 된다. 우리는 기회가 닿는 대로 무조건 예수를 전하고 무조건 이 복음이 있는 교회로 사람들을 초청하고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진 자들이다. 하나님의 이런 간절함, 그러면 그 간절한 만큼 여러분들이 순종했을 때 받을 상이 훨씬 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에 이제 전도에 대한 열기가 많이 사그러졌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나빠진 것도 있어요. 이러저런 이유 때문에 많이 나빠졌죠. 교회가 여러모로 타락한 모습도 많이 보였고, 그다음에 정치와 결탁해서 편가르게 하는데 우리가 앞장을 섰었고, 그래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짓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많이 가리워졌고, 그리고 전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사실 갖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갔냐면 내가 저 사람에게 예수를, 복음을, 교회를 얘기하지 않는 게 저 사람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는 데까지 나아갔어요. 괜히 이런 얘기 꺼내가지고 분란 만들 필요 있어? 여기까지 나아갔어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간절함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끼고 있다면 과연 그러한 세상의 판단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이 복음의 전진을 막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기회가 닿든지 닿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귀한 기회가 있죠. 30일 날 우리가 외부에 우리 지체들을 불러다 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그리고 이 일을 감당했을 때 우리의 상급이 얼마나 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있다는 게 뭡니까? 믿음은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판단할 수 있어요. 그냥 드러나요. 그냥 너무나 명확히 드러나요. 우리가 바라는 궁극적인 믿음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천국. 이 손톱 두께보다도 얇은, 이 A4 용지 두께보다도 얇은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영혼에 비추어 보면.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는 게 맞습니까? 영혼에 투자하는 게 맞죠. 그래서 믿음은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대략 판단은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영혼을 준비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지를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돼요. 내 삶만 이렇게 바라보면 그 문제 하나가 내 평생을 붙들 수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 내가 고민한다고 해서 1, 2년 안에 해결됩니까? 그 문제를 내가 평생 안아야 될 수도 있어요. 예전에 어떤 교수님 부부가 얘기를 하는데 남편에 대한 불만 중에 제일 큰 불만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소변 볼 때 그걸 안 놀리고 본다는 거예요. 그 앉는 부분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안 고쳐질 일입니까? 근데 그걸 평생 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만을 바라보면 그 문제가 진짜 죽을 때까지 해결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거기에 매달리게 하죠. 거기에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우리가 좀 갖췄으면 좋겠어요. 위의 것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간절하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뭐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 그러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1차적으로 오셨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를 예수의 증인 삼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 전하라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그 성령의 능력. 삼위의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삶의 목적을 정하죠. 여전히 내 삶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틀에서 조금 벗어나서 하나님의 목적을 함께 품는, 그래서 오늘 자존심도 버리고 이렇게 모든 사람을 초청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수고하시는데, 낮은 자리로 내려오시는데 우리가 도도해서 될 일인가, 우리가 나의 삶을 이 전도의 사명보다 더 앞세워서 될 일인가 한번 고민해 보면서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이 힘든 때에, 욕먹는 이 때에 더 내가 가져보겠다라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